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배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드리지 못한 불순종한 모든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무너졌던 믿음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완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자 또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의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죄사함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 교회 학교 영혼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갈급하고 목마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하신주 선교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정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목회자, 중직자, 재직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영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각자에게 허락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신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구제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며 기도와 물질이 흘러가며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에스라 성경 공부와 또 여러 훈련, 제자 양육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정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신교회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조우진, 박연수 선교사님과 천은서 선교사님, 구본옥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사역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길이 열려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날까지 끊임없는 복음의 행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한전도사님, 또 앞으로 휴가를 다녀오실 모든 목회자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쉼을 통하여 안식을 얻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세임 받고 영육이 강건해지며 앞으로 하반기 사역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아멘.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듣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도 그 질문을 예로 들면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화장실을 찾았다. 2번 병원에 갔다. 3번 약국에 갔다. 4번 119에 전화했다. 5번 모자가게에 들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정답이 5번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면 암일 수 있는데 암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하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질 텐데 그래, 어서 모자를 구입해야겠다. 배가 아픈 사람이 갑자기 모자 가게에 들어간,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유머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 사람처럼 뭔가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감사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렸는데요. 감사는 미리 앞당겨서 해도 좋지만 염려는 굳이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가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염려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지금 당장 멈춰! 염려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심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다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제자들 안에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오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이 늘 평화가 넘치거나 어떤 안정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 베드로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염려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를 염려합니다. 시절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직장을 얻었던 사람도 정상적인 정년이 이를 때까지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시절에 만약에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무엇을 먹고 살까? 또 우리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입고 살까? 자식들을 어떻게 입히고 살까? 이런 질문은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는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믿음 없는 염려하는 마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 없음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본문 3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사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너무나 쉬운 그것을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마태복음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새죠. 텃새에 해당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원리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자면 일상에서 올려다보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상에서 올려다보기. 우리는 매일 목표를 향해서 줄곧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죠.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새들의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들의 그 어려움과 특별히 도심에 사는 비둘기들이나 도심에서 사는 이 조류 등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관점은 창고도 없고, 새들이 창고가 있지 않잖아요. 창고도 없고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그런 새들을 누가 먹여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쁜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바쁜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원리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일상에서 내려다보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였죠? 일상에서 올려다보기. 그리고 이제 백합화를 볼 때는 일상에서 내려다보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상에서 내려다보기. 앞만 보고 치닫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내가 길을 걸어가느라고 혹은 분주하게 달려가느라고 짓밟고 걷고 있는 꽃잎들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옷은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한 단면이죠. 문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매일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삶이 만남들이, 관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 친구와 만나서 쇼핑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교하는 것, 누군가의 선물을 함께 골라주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생활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자 한 글자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아름답다를 뜻하는 이 아름다울 미자, 이 아름다울 미자를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매 하는 양, 이 양을 뜻하는 글자와 클 대자가 밑에 있어서 이렇게 합해진 글자가 아름다울 미자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움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인생이라는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솔로몬의 영화만 꿈꾸며 자꾸만 앞만 향해서 질주를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솔로몬의 영화를 어떻게 누려볼까? 나에게도 저런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질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서 발 아래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돌보지 않은 분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잘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들풀을 바라보라 라는 원리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들풀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신앙생활의 원리로 바꿔보자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참 시를 굉장히 짧고 깊이 있게 잘 쓰는데요.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짧지만 딱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들풀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날마다 싱그럽게 우리 앞에서 하늘하늘 춤을 춥니다. 바람이 불 때 피곤한 우리의 눈을 쉬게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더 맛있는 것, 더 멋진 것, 더 강한 것,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 경쟁적으로 쟁취하도록 길들여져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처럼, 남들이 타는 차를 안 타면 나는 왠지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남들이 갖고 있는 백을 메지 않으면 나는 왠지 미개인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죄송합니다. 점점 미쳐가다가 이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론몰이에 대한 이해를 염두하더라도 최근 뉴스를 보면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겠다,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일반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칼부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끝없는 비교의식과 경쟁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 우리가 그냥 들풀을 바라볼 때 이름을 몰라도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멍을 때리고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주면 풀이 굳이 무슨 풀인지 몰라도 그냥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을 바라보아 주듯이 풀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를 발견하자면 그러자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 바른 기도, 또다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가 이미 왔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름 없는 들풀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염려를 이기는 신앙생활의 원리, 고개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발밑에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살펴보고 그리고 들풀을 바라보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훈련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각광받는 기도 중에 자연 묵상이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쩌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그 기도를 드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숲과 들로 가고 계곡과 강과 바다로 나아가는 현대인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모든 것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목받는 기도가 자연 묵상이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공중의 새를 보는 것, 땅의 백합화를 보는 것, 이름 없는 들풀들을 그저 바라봐 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무엇으로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피조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엄청 고상한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이는 풀과 나무와 꽃과 새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고백,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시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닌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충만히 임하여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13번째 제자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 정도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봅니다. 지금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엄청난 뜨거운 그 장렬한 태양빛에서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대낮에 한복판에 한 1시간 동안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어떻게 될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고난의 길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눈이 멀 정도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험은 틀림없이 영적인 경험입니다. 실제로 눈이 멀기도 하였겠지만 그런 눈이 먼과 동시에 그의 영혼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대하듯이 금식 기도를 엄청 했다거나 철야 기도를 엄청 오래 했다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막 기도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길을 가다가 들에 날아가는 새도 볼 수 있었고 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도 있었고 이름 모를 풀꽃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모래폭풍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늘상 지나다녔을 수 있는 평범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눈이 멀 정도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로마인들에게 피조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에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피조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생의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건데 다윗의 그 권세를 회복시키실 건데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12명 중에 내가 제일 으뜸이 될 수 있을까? 120명 중에 내가 포함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는 말도 쓰기 어려운데요. 어느덧 오래돼 버린 신천지 2단 그 단체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2 롯데월드 저 건물은 내 거야. 그날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건물을 차지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생명 63층 저 건물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고 자기의 젊음을 헌납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형제도 멀리하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직장도 떠나버린 채 전폭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 그런데요, 가난하고 고달프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염려했던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염려가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이 살인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신봉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같은, 우리 통합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했던 사람. 그 당시의 종교 질서와 율법의 틀 안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종교적인 교리와 율법을 신봉했던 시대에 갑자기 어느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의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이단처럼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니까 그걸 염려해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붕괴될까 봐. 자신의 신앙과 행위의 모범은 율법과 교리를 지켜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가, 바울 사도의 그 당시의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그 당시의 표현을 그냥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허물고 있구나, 유다를 허물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나 바울 사도가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메섹에서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가 보낸 편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나에게도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결단코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고백인 겁니다. 누구보다 더 이제 열심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삽니다. 그가 이전처럼 내일 일을 염려했다면,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거야, 왜 저 이단자들이 우리 유대교를 뒤흔드니까, 그렇게 염려했더라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는 저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역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품고 있는 모든 염려를 멈추시고 공중의 새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그리고 들판에 이름 없이 하늘거리는 그 들풀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공간도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내일 우리가 깨어나서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나 쉽게 내일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또 내일을 염려해요. 아직 오지도 않은 공간, 우리의 시간도 아닌 그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믿음으로 열어가는 날이 내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열어가는 날이 내일입니다.
끝으로 3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무쪼록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언제나 펼쳐져 있고 우리를 환대해 주는 모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소망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눈의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갑작스럽게 탈장으로 수술한 교우도 있고 또 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도 있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래로 땅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존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 슬고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과 상황, 관계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통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말 하나님 세대를 바라보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래로 백합화를 보며 들의 불꽃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강력한 태풍 카툰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축들, 농작물 등 자연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도록 정말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땅 한반도,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반도의 통일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강한 전능자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바람으로, 주님의 강한 열기로 하나님 아버지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바람과 필요한 비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씻음으로 한반도를 만져주시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가축들 농작물들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오니 열방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젊은 세대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11일 금요일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3일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야유예배를 종교인 야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와 야유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의 사명자 하나님 하신주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투미니스트리의 오랜 사역의 그 겪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의 오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날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의 영적인 체험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젊은 세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사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3일 야유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필요한 가운데 충만히 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대자연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고백하며 깊은 사랑과 사랑의 친구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